7월 3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4장, 부찬송가 343장, 울어도 못한 애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월 3일)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제목은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방장님들, 모든 팀장님들 모두가 영력과 체력과 또 지력을 주셔서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붙잡아 주셔서 이 무덥고 힘든 여름이 닥쳐올 때 영력과 또한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표어대로, 올해 표어대로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책망을 받는 자와 또 책망을 업신여긴 자의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책망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합니다. 이 엘렌코는 엘렌크시스라는 헬라어가 정죄하다, 유죄를 확증하다, 나무라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것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 엘란코는요. 어떤 사람의 정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책망은 히브리어로는 호키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엘란코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유죄를 증명하라고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엘란코, 이 책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한 다음에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 책망, 엘란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 자체는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인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그냥 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확 부어주신다고 했고요.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과 동일하죠. 보면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메인 이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장 20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또 25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30절에도 나오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만 책망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또 필요할 때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느냐 병들게 하느냐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훈계하죠. 정말 귀가 닳도록 똑같은 얘기를 자녀들이 변화될 때까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 필요하면은 초달을 하시죠. 올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이냐 누리지 못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그 잠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일 때 얻는 첫 번째 축복은요. 제일 먼저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성령 충만 만사형통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만사형통 우리 선배님들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늘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성령 충만할 때 만사형통이 따라다닌다는 이 수식어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순종해야 될까를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여기서 책망이 나오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고요. 책망이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할 때 그냥 언제든지 내가 그냥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지 않고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회개를 그냥 쌓아놨다가 어떤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부흥회가 있거나 또는 뭐 기도원에 가거나 날 잡아갖고 이렇게 어떻게 그냥 어떤 한 건수를 만들어서 격하게 한번 회개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요, 큐티도 안 하고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서 그냥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참 교만스러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나도 알 만큼 다 알아.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도 크리스찬 행세를 하는지 리더십 행세를 하는지 여러분 정말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말씀 들을 때요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건데요. 그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은요, 정말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회심한 성도들만이 이 성령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회심은 뭡니까?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춰 쓰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회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그래서 이 죄가 헬라어 언어가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 잘못된 관역으로 가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강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을 때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전 애국 국민들이 그 험악한 그 힘든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반대로 또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일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180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들은 책망이 있었죠.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거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이제는 사울이 아닌 바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요, 그가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또 얻는 축복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얻게 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축복, 사도 바울도 누리게 됐죠. 회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이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정말 부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23절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도록 그냥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얻은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볼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무슨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은혜를 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다 안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말씀들을 이 구속사적으로 다시 깨닫게 되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 주시는 축복은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는 그 축복과 더불어서 오늘 또 하나가 또 나오죠.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어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무사태평하게 살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그 책망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이런 축복이 임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는 무슨 무사태평이 산다는 게 아니죠. 성도는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도요. 부하기도 하지만 가난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도 하지만 진짜 병약하고 마지막 그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갈 수도 있지만 잘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책망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재앙이 닥쳐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요, 나만 아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더 깊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또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않고요, 나에게 주는 그 책망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뭐같이? 광풍같이 토네이도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평소 때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결국 재앙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보고 비웃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성령님의 책망 듣기를 좋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비상시에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어떻다고 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고 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의 결말은 결국 자기의 행위에 대한 죄의 열매를 책임져야 한다. 제일 무서운 센텐스죠. 내가 한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요, 이거만큼 힘든 인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시는 그 책망을 잘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요, 책만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칭찬 듣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해서 그런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집니다. 그런데 책망이나 충고를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요, 사람들 책망 안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얘기만 듣다가 어떤 책망이나 어떤 나에게 권면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은요, 안 듣다 보니까 그거 한마디 듣고 거의 분노 조절 장애 수준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진짜 맨날 좋은 얘기만 듣다가 어떤 SNS에서 악플이 올라오게 되면 연예인들이 그 악플 보고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끊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의 문제, 책망의 문제를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책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망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아끼는 나의 배우자나 또 나의 자녀나
또한 나의 멘토나 또 성도들이나 방언들이나 그들이 나에게 어떤 책망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만약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책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요 걱정하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은요 내가 참 잘했다고 말한 것보다는 진짜 다시 주워 담고 싶은 취소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께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야 너 참 막 그걸 잘못했어 하면은 또 순간순간 또 미안하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한 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서 큰 책망, 작은 책망을 그때그때 받으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닌가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게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와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책망하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를 책망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련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그게 아주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이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